앞선 18장과 19장에서 반복 말했던 규례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에는 특별히 앞서 말했던 18장, 19장의 규례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사실은 이제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들이요, 죽이는 게 있습니다. 또 민족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있고 불에 태우는 것도 있고요. 내일 본문에 보면 자식이 없이 죽기도 합니다. 땅에서 또 토해 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장 사실 본문을 읽으면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생겨요. 지금도 이게 사실인가? 지금도 하나님은 이처럼 인생들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 범죄가 발생되면 죽이는가? 불에 태우시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처벌을 그대로 받거나 이대로 적용하지 않잖아요. 당신 간음했으니까 성경에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간부와 음부를 둘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당신들은 다 죽어줘야 되겠어,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사실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이 생겨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시는가?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고, 그냥 죽이고 불에 태우는 게 일반사인 것 같아요. 좀 행음한 자들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민족에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민족에서 끊는다는 것도 사실은 죽이는 거거든요, 똑같이. 좀 심하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속내가 정말로 무엇일까? 왜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무리하게 보일 정도로, 엄하게 보일 정도로 이런 규례들을 주셨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인가? 이런 일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아니기도 하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이처럼 죄에 대한 형벌을 율법으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백성들은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등학문을 준 거예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란 걸 줘가지고 그 초등학생을 그냥 딱 붙들고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가디언이에요. 가디언이란 율법을 세워가지고 이 어린 학생들을 인도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어린 초등학생들은요, 좀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는 잘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부모님이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어린 아이들이죠,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부모의 진심을 이야기하거나 부모의 깊은 속내를 이야기하거나 부모의 이 참된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해도 이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자식들은 이해를 하질 못해요.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여전히 천방지축으로 다니는 거죠. 그 부모들이 가끔씩,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꼬맹이 아이를 딱 앉혀놓고 진짜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아이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웃고 혼자 즐겁고 마음대로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한 여호와야.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 본문이죠. 이렇게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고 너희는 나의 소유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짜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여호와야.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전혀 캐치하지 못해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쩔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매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들을 잡아놔야 하잖아요. 다른 데로 못 튀어나가게 어쨌든 보호를 하고 키워내야 하니까 그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였어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요, 죽이셨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안 거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이제 그때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의미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였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이제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당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을까? 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의 의미구나라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확증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게 이런 귀한 의미구나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요, 율법이 의미가 없어져요. 협박하고 정죄하고 붙잡아 놨고 하는 게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라기보다는 정확히 나에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너는 나의 소유야? 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깊이 있게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 너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 죽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게요, 나한테 큰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안에 생겼기 때문에요. 이제 그래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율법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놓고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냥 의무적으로 있게 만드는 그 기능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우리가 정확히 내용을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이 이처럼 20장에 돼 있는 이 정죄하는 율법으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 내용을 배웠어요. 이미 구약 시대에도요, 율법을 살았지만 그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산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모세 봐보세요. 히브리서에 우리 배웠잖아요. 율법을 받은 사람은 모세예요. 이 20장 이야기를 모세가 받았어요. 그럼 모세는 진짜로 당연히 이 죽을까봐, 불탈까봐, 민족에서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진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서에는 모세가 어떻게 살았다고 돼 있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했다라고 말했어요. 율법이 기능이 끝나버려요. 초등학생을 가르치듯이 이거 못하면 너 죽는다, 이거 못하면 불탄다 하는 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전히 가능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하는 기능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된 거 보이면 지적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보면 지적해요. 주변의 성도들 가끔씩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한 거, 막 이상한 거 보이면 마음속에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거기까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제 성도에게 정죄의 기능을 하는 것까지만 딱 멈추잖아요. 그것은 율법적인 삶이에요. 성도에게 그런 삶은 끝났어요. 이 율법이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으로 성도에게 일하지 않아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를 우리는 넘어서야 해요. 저 사람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한 것이 눈에 보여요. 내 자녀가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확인해야 해요. 정죄하는 기능에서만 딱 끝나버리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요, 진짜 이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만 해요. 항상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해요. 그 과정을 넘어서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는 뭐냐면, 그렇다면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어떻게 저기서 끌어낼 것인가? 거기에 더 중심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백성들이요, 정죄하려고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20장의 말씀 그대로라면요, 간부와 음부를 둘 다 잡아가지고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죄를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이 정죄하는 기능을 끝내고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덮고 복음으로 구원해 내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잘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죄는 맞아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악들의 모습들을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좋게 보시는 것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 또한 여전히 이 죄악들을 볼 때
그 죄를 이처럼 처벌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마음을 바라볼 때는 이 죄를 참 심각하게 바라보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방치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요, 정죄의 기능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중심 맞춰야 할 것은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거기에 우리에게 중점을 맞추라라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예요. 20장의 이야기가 지금도 사실인가? 노이자 예스예요.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야기를. 하나님은 마음속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요, 우리 26절, 25절,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요, 진짜로 간절한 게 하나 있으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시고 불에 태우시고 이처럼 심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인가 마음속에 간절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창조물들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놀라운 안식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요, 한 백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비춰주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이들이 안식할 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친밀한 존재들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만세계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요, 이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함께 해라, 그래야 너희가 참된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20장 이 처벌의 내용을 보시면요, 딱 두 가지 핵심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증한 성관계에 대한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오늘 20장에 딱 나열되어 있어요. 다른 것 거의 다 빼버리고요. 왜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이게 영적으로 가늠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죽이고 태우고 잘라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만방에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없애버려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들만 남겨두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으시니까. 간음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인간들 사이에 정말로 참된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요, 부부 간의 사랑,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커뮤니티, 공동체 통틀어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범위와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희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고
어떤 모임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그걸 너무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마음대로 자기들 가정을 깨트리고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들을요, 다 과감하게 쳐내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준 반사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형벌대로 형벌을 주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러시지요? 우리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고 죽이거나 이거 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그냥 예수에게 씌우신 거예요. 우리가 불에 타 죽어야 하고, 우리가 민족에서 끊어져야 하고, 우리가 땅에서 토해내야 하고, 이 모든 것도 우리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것을, 이 형벌의 것들을 예수에게 다 그대로 뒤집어 씌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똑같이 소유로 삼으셨어요. 왜냐고요? 보여주고 싶으니까.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안식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못하시니까, 또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그것을 갖고 있어가지고는요,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어찌 그 안에서 안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은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 죄악을 예수에게 다 씌워서 네 보내놨고 너 정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너가 나의 반사체가 되어달라.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간절하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간절함은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구약에 왜 이처럼 심하게 하셨냐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반증이에요.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았다는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보여주고 싶은 그 간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알고 우리의 모든 형벌과 죄악들을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요,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는 것을 잘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면요, 거룩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를 구별시키고 분별시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거룩을 따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간절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어주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사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사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반사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고 또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거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잘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 마음이 참으로 간절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과거에는 율법의 엄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룩하게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내는 반사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예수님을 죽이시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